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특별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평범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네, 쑥스럽죠? 네,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최고의 걸작품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아마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여자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사실 그 안산홍이라는 분이 제7일 안식교회 교주였는데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의 아내 장길자라는 분이 자신이 교주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여자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도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만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동물과는 구별되는 특별함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성 또는 도덕성, 또 인격성, 자율성,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후에 칼빈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좁은 의미에서 앞에서 말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의 의다, 사회적인 관계의 측면으로 해석했습니다. 관계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야기할 때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세 분이 상의하셔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들 때 그 관계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 사회적인 인간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우리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 관계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성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적인 형상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관계를 떼어놓고 우리는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성도 안의 관계, 직장 안에서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관계가 왜곡되고 많이 파괴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그 관계로 인해서요,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을, 또 친구로부터 위로도 받기도 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행복이나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외로움이나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관계 속에 길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사상가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요, 1923년에 너와 나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마틴 부버는요, 오늘 우리의 관계가 너와 나,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면서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건을 대하듯이 그것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벌써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부부가 우리의 관계가 위기다라고 했던 이후로 1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더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요,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더 강화되었고요, 우리의 관계는 불안하고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왜곡되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급증하는 이혼율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 간의 간격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 젠더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점점점 깊어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치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골이 너무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의 골을 혐오가 채우고 있고 미움이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서로를 헛들고 혐오하는 쪽으로 세상의 관계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계가 미움으로 혐오로 나아갈 때, 가득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좀 이런 관계의 단절이요, 그냥 단순히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역 식구들 아니면 부서에서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정도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절된 관계가 좋아서, 서로 관계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찾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관계를 맺으면 귀찮아지니까 차라리 관계를 피하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관계를 허락하셨을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를 알고 지내는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누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요,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모습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들이 자꾸만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잘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따르다라는 이 동사를 쫓으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추구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르다, 쫓다, 추구하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쏟을 때, 열심을 내어서 힘을 쏟을 때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유지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것이라.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맺고 있는 많은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오늘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쉽게 말하면 도대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고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 총신대 정운택 교수님은요, 본문을 해석하면서 원어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는가?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안에 있다. 그렇다면 천국은 내가 여기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 공간에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 깊이 있는 관계 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말론적으로 다가올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실현된 그 천국은 옆 사람과의 관계 안에 정말 친밀하고 화평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그 관계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을 상상할 때 이 좋은 관계성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먹을 것이 풍성하고 금과 은으로 발려진 그런 어떤 멋진 곳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천국은 바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진실되고 참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어떤 관계가 그렇게 천국을 맛보게 하는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화평함이란 무엇입니까? 화평함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함께하는 그 친밀한 관계 안에 화평함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거룩함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룩함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요, 거짓이 없고 신실함, 그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모습, 하나님과의 거룩한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며 화평함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맺는 진실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의 관계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평함도 거룩함도 없는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잘 맺어진 관계들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모이면 행복한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여러분, 모이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먹을 것을 많이 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먹고 마시는 것, 또 은혜를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직장도 다 탄탄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아무리 돈이 없고 먹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가족들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한다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소모임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모임을 통하여서 그런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죠. 하지만 그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가,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소모임이 아니라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모임을 통하여서 행복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성찬을 하면서 수양관에 모여서 그 행복한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여서요,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관계는요,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고 외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전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교회 나올 때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셨나요? 혹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평 동부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셨나요? 아니면 부모를 따라 오셨나요?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불신자가 어떤 경위로 교회에 나오는가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2%가 교회 홍보를 통해서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6%는 목회자 때문에, 그리고 또 6%는 교회의 복음 전도 행사를 통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86%가요, 친척이나 친구, 인간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동기는 바로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끄는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전도되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요, 관계 속에서 화평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관계 속에 화평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이 그냥 미움이 있고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관계라고 하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설교의 제목이 관계 속에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계는 어디로 향하는 길이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전도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참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관계는 전도의 길이 됩니다. 두 번째로 관계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관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만족, 세상의 풍요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관계들 속에서요,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룩함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나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전도의 길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관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우리를 전도로, 또 행복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읽은 그 두 구절에서는요, 우리가 그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조심하면서 힘써야 될 것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그 네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살피라는 것입니다. 혹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편이십니까? 제가 이제 교회 목회자다 보니까요, 성도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그 민감함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하는 것만 그만해라. 저한테 그렇게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것만 그만해라. 네, 밖에서는 이렇게 잘하면서 왜 집에 오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친밀해지고 더 가까이 있으면 더 챙기고 더 잘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신경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에 정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연습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혹 믿음이 떠나려고 방황하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가족 중에 마음이 완고해져서 시험에 든 사람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인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쓴뿌리 이야기하면요, 원한이나 상처로부터 생긴 마음의 응어리, 그런 것들을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삐딱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사실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쓴뿌리는요,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본은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런데 그 안에 깊숙이 살펴보면 그 쓴뿌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는 거죠. 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것도 안 챙겨주시나요? 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신을 섬길 때 그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요,
지금 19절에 보니까 완악하여져서 모든 것이 다 쫄딱 망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쓴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가 나 혼자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 쓴뿌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마저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를 끊어내는 것은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위로를 잘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 쓴뿌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쓴뿌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인과 같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는 그 쓴뿌리가 그 10명의 정탐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게 임했습니까? 10개의 재앙,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그 시내산에서의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그 쓴뿌리가 순식간에 백성들에게 퍼져가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하러 이 땅으로 인도해 내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뭐하러 이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쓴뿌리가 그 관계를 깨트리고 믿음을 깨트리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쓴뿌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던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 불신앙의 쓴뿌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함으로 쓴뿌리를 끊어낸 갈렙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관계 속에 이런 이 불신앙의 쓴뿌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망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쓴뿌리를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평을 걷어내고 그 안에 갈렙처럼 우리의 밥이다라는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음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면은요, 물론 성적으로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음담패설이 가득하고 성적인 이야기로 가득할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성은요, 우리를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파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단순히 그 음행이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을 따를 때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관계를 대하는 그 사람 또는 관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관계를 수단으로 삼게 될 때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인 관계,
세상적인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음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음행을 걷어내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걷어내고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할 때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관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맏아들입니다. 물론 쌍둥이로 그가 태어났잖아요. 아마 야곱보다 몇 분 먼저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삭의 맏아들로서요, 엄청난 영적인 가치가 있는 장자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은 첫 아들에게 주어지는 이 명예인데요, 이 장자권을 가진 자는 언젠가는 가족의 지도자가 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더불어 가족의 유업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귀한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팥죽에 그 귀한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물론 배고픔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팔려 했던 야곱도 문제이지만요, 그 귀한 장자권을 소중히 다루지 못한 에서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에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관계 문제점은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에서는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장자권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지금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팥죽을 더 귀히 생각하는 거죠. 물론 에서가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동생이 요청할 때 그깟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 그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에서는 이런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런 에서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7절 이후에 보니까요,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한 그런 후회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 역시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죠. 지금 당장의 관계의 형편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급하고 필요한 일들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을 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이 좋다고 할 때요,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관계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기도도 잘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관계는 믿음의 촉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관계 속에 전도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걷어내고 음행하는 것들을 걷어낼 때, 그리고 에서처럼 어리석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관계를 맺어 나아갈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천국을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모이면 행복한 교회이잖아요. 우리 가족 식구 모임을 할 때마다요, 어른들만 있으면 얼마나 썰렁한지 모릅니다. 할 말도 없고 한 말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기가 한 명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저희 첫째 하영이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버렸어요. 와도 같이 시커매집니다. 그런데 우리 조카
조카 현민이하고 현준이가 있는데 걔네들이 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요, 모일 때마다 그렇게 분위기를 확 바꾸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